저는 여러분들이 더 다음 세대의 헌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항상 목적 연구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 좋겠다. 60년대, 70년대 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민둥산, 북한에서 이렇게 남북강에서 이렇게 북한 산을 보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산만 솟아져 있는데 아마 옛날에 우리가 제가 기억할 때 그래서 산림성에서 막 그 나무를 베는 것도 단속하고 막 박정희 대통령 때 강력하게 지금 산은 어디 산이든 우거져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세대는 숲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점심때는 이렇게 심는다는 거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오늘 떡과 오늘 국수가 아니라 밥인데 어제 두 팀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에서 섬겨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하게 또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52쪽에 로마서 9장 27절로 3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가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에 누르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좋아 보이십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면 좋지 않은 소식들만 많이 들려오지요. 어디를 가든지 살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죽겠다, 힘들겠다,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씀이라도 한번 좋아 보이십니다. 이런 소리는 세상에서 별로 듣기 어려운 말들이죠.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복창해 볼까요? 걸려 넘어지게 하신 한 번 더 복창해 보시죠. 걸려 넘어지게 하신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얘기는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때에도 이 뚝방에 오른쪽에는 냇가가 있고 왼쪽에는 논이 있는데 거기 경운기 정도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뚝방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억새풀같이 아니 무슨 그래요? 그거 굉장히 잘못하면 손도 베고 그러는데 그걸 묶어요. 여자 머리 따듯이 묶으면 그래서 이렇게 어디 저쪽에서 지켜보고 있죠. 지나가다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또 아니 그 길가에 정말 웅덩이 하나 박아서 거기다가 뭐 오줌도 싸고 막 물 해가지고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풀을 살짝 덮어놓으면 가다가 거기 툭 빠지면 굉장히 깨소금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온 인생들에게 넘어짐이라고 하는 넘어지게 하심이라는 말은 과히 좋은 말은 아닌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본문을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이방인에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사상, 시신학, 이걸 했던 서울신대 총장이었던 최종진 교수가, 제가 거기서 학교를 다닐 때 그분이 시신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날 남은 자의 구원이다, 뭐 남은 자 신학, 뭐 이게 가지고 남은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비록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많아요 적어요?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남은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깜빡 놀라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게 하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에 난리와 난리의 수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께 뭐 손을 잡아주고 이런 말씀하면서 이제 9절이나 11절 요 사이에 뭐라 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를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과 남은 자만, 여기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 말씀의 내용인데 좀 이따 그것은 한 번 더 이사야 가서 직접 확인하기로 하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또한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다시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그래서 농사꾼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모든 거 아무리 배고프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다 먹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마루 이렇게 대청 마루에 보면 위에 항상 농촌 풍경을 보면 위에 거의 뭐 메주를 달아놓고, 또 그 앞뜰하게 처마 밑에 옥수수 거꾸로 머리 따가지고 거꾸로, 옥수수 머리 따는 거 알잖아요. 머리 따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쭉 매달아놔요. 그게 뭐예요? 씨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농사도 안 지어보시죠. 네. 그래서 아무리 없고 아무리 배고파도 그 매달아놓은 씨는 먹는다 안 먹는다? 먹어요 안 먹어요? 씨는 안 먹는 거예요. 중국 심양에 조선족들이 좀 살고 있는 데가 수가툰, 중국말로 수자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수자툰이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 그 마을이, 중국은 뭐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우리나라 면 단위도 우리나라 군 단위, 시 단위보다 큰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 수가툰에 가면 증즈짠이라는 데가 있어요. 증즈짠. 이 증즈짠이라는 것은 종자라는 뜻이 중국말로 증즈라는 거예요. 종자를 두는 창고였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거기는 종자를 싸놓고 또 종자를 파는 그런 마을이고 동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뭐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았다. 그러니까 씨를 남겨두지 않으면 뭐가 같았느냐?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의 가정을 빼내고 멸망시켰어요. 남은 자 있다고요, 없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심판을 했는데 남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황폐해지고 없어졌을 거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아니하고 뭐를 남겨두셨다? 여기서 씨는 누구냐? 씨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번성케 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씨로 말미암아 씨를 남겨뒀다고 했으니까. 좀만 더 볼까요? 그러면서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봐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여기서 의를 쫓지 않았다는 의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쫓지 아니한, 여기서 의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 똑같아요. 한국말은 의, 그러니까 그 의나 저 의나 뒤에 나오는 의나 앞에 나오는 의나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을 쫓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구약에서 무슨 말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율법은 비록 이방인들이 받진 않았지만 그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여기서 말한 의는 율법을 앞에 말한 의를 쫓지 아니한 그 의와 뒤에 나온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라고 말하는 의와는 같다 다르다. 앞에 의는 무슨 의라고 했어요? 율법이 만들어낸 의. 뒤에 의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 의를 얻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해준 의. 그 두 의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좀만 더 보실까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의 의의 법. 이게 이제 무슨 법이에요? 이제 알았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의의 법이 무슨 법? 율법.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했어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의지를 해야 되는데 행위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제일 센 돌이, 제가 기억할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센 돌, 그 가장 센 돌이 어떤 돌이었냐고 그 당시에 기억해요. 차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돌은 하얀색으로 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 두 개를 잡고 이렇게 하면 번개가 쳐요. 번쩍번쩍 하는 거를 옛날에 놀아봤어요. 그 차돌은 잘 깨지지 않아요. 근데 내과에는 검은 납작한 돌은 이렇게만 해도 쩍 갈라져요. 그래서 차돌은 잘 깨지지 않아요. 어쨌든 어떤 돌이 차돌에 부딪혔다 그러면 그 돌은 깨져야 안 깨져요. 그러니까 봐요,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왜? 봐요, 그 행위에 의지한 그 행위에 선한 의, 율법을 따라간 의, 유대인들이 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냐?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의, 율법의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 뭐냐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그럼 그 돌이 깨져야 안 깨져요? 아니 강한 돌에 약한 돌이 부딪히면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어요. 오늘 그래서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는 거지요.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과,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10장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을 시온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땅을 시온이라고 하고, 이게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이걸 갖다 썼죠. 그리고 또 전도관, 전도관에서 박태선이가 그 신앙촌에서 나오는 간장이 무슨 간장이에요? 시온 간장. 그리고 그 시온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시온자가 요즘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시온 라벨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니까. 어쨌든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신천지가 많이 갖다 씁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좋은 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쁜 말이면 안 그러죠. 시온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고을을 시온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거하는 고을을 시온이라고 했어요. 근데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뒀다고요? 누가 사는 동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에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을 놨어요. 그럼 왜 놨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다고요? 간교하다. 여기서 간교는 잠언서에 말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아들아, 내 딸아,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할 때 이 지혜가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었어요. 갑자기 무슨 뱀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물주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게 다 뭐냐? 피조물이에요. 뭐까지? 뱀까지.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뱀을 잡으니 옛뱀을 잡은 곧 옛뱀, 사단을 딱 용을 잡으니까 옛뱀이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것이다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뭐 하느냐? 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그럼 뱀이 이제 어떻게 지혜로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딪혀서 넘어지는 게 좋아요? 안 넘어지는 게 좋아요? 안 넘어지는 게 좋지.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부딪히는 돌을 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부딪히는 돌을 놨으면 부딪혀서 넘어지는 사람, 깨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부딪히고 다 깨져야죠. 누구는 깨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100% 부딪히고 100% 넘어지고. 그래서 오늘 걸려 넘어지게 하심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뱀은 간교하죠. 뱀은, 하나님은 우리를 봐요. 뱀에게 엎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처럼 됐어요. 인생들이. 그래서 다 지금 하나님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 오판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그게 인본주의의, 창세기 신할평지를 만날 때 창세기 11장에서 신할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건 인본주의의 극이에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다 인본주의 안에서 나온 거죠. 이 안에 넣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인본주의 안에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짝하여 그렇게 아내를 삼는 창세기 6장 1절에 그런 시대처럼 그냥 짝하고 살면 괴로울 것도 없고 마음에 부담 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본주의가 팽배한 세상 속에서 신본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이미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가면서도 편했으면 좋겠다, 내 팔자가 좀 폈으면 좋겠다, 나는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죠. 이 길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졌다. 적은데 왜? 길이 협착하니까. 협착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내어 10가지 재앙을 할 때만 해도 야 대단한 신이 나타났다, 야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막 해요. 하니까 모세가 대단한 신과 같이 되었고요. 야 그러면 저 모세를 따라가면 난 팔자 못 칠 거야, 여기서 애굽의 삶보다 훨씬 날 거야 하고 따라 나섰는데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부터 약발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약발? 홍해바다를 맨땅으로 걷는 약발이 떨어진 거죠. 약발 떨어지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 은혜가 떨어져서는 이 좁은 길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은 뭐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은혜가 떨어져서는 안 돼.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는 것은 거저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땅의 논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다. 얻는 땅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가는 이 삶의 길은 뭐로 어떻게 가야 내 인생의 마음에 걱정, 근심과 괴로움이 없는 줄 아세요? 뭐로 가야? 은혜로 가야. 여러분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고기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가버렸어요.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어쨌든 뱀은 하나님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모든 인생들, 지금 오늘 인본주의 사회가 됐어요. 이 사회에서 여기는 뭐냐? 인간이 최고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인간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이 최고입니다. 당. 그 주의가. 공산주의. 당. 그래서 그 주의 안에서 사람들을 다 막 엄청나게 학대하고 엄청나게 막 잡아 죽여도 거기서 찍소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 뭐예요? 자기 의견들, 소수 의견들, 뭐 성소수자 막 이렇게 돼도 그게 되나가나 뭐 맞는지 안 맞는지 인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는 인권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그걸 전환하거나 이렇게 안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사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가 요즘에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는 뱀에게 물리는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뭐예요? 최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추기는 게 바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리고 시온에 부딪히는 들 거치는 만성을 둬가지고 다 뭐하느냐? 넘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넘어지게 한다니까요.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시 세우고자 하신 인 줄 믿습니다. 즐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무개 목사가 넘어졌다. 아유 즐긴다. 아니에요. 넘어지게 하심은 다시 세우고자 하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누가 넘어지겠어요? 어떤 자가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워있는 사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앉아있는 사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아니 졸다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 뭐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게 나 앉아서 졸다가 넘어진 사람 봤는데 유두부가 졸다가 넘어져 떨어져 죽었어. 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요 앞에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지옥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말씀이 왜 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특징 중에 뱀이 제일 간교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전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넘어뜨린다 세운다. 아니 그러니까 세우기도 하시지만 뭐 둘 다가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그냥 그렇게 세워놓는다. 넘어뜨리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신학교의 목사님들 될 후보생들을 거의 만나고 우리 때 그랬어요. 저희 클래스가 그 백석대 저기 할 때는 180명이었어요. 한 클래스가. 근데 180명인데 그게 이제 몇 개, 한 3개 반 정도 됐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엄청 써가지고 80년대. 그런데 그 당시에 배운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배운 게 있어요. 어떤 걸 배우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것 딱 나오잖아요. 답이 공식화 안 좋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데 봐요. 그 뱀은 어떻게 우리를 세워나가느냐 하면 우리 잘난 맛으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너 잘났어. 요즘 아이들 한둘 키울 때 어떻게 해요? 기 죽여요? 기 죽이지 않아요? 기를 살려줘요? 살려주잖아요. 기 살려주지. 누가 말하면 놔두세요. 기 죽이지 마세요. 내 아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싸가지 없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냐면 식당 가보세요. 다 싸가지 없는 애들만 돌아다니잖아요. 천방지축 완전히 싸가지들이죠. 개판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좀 제가 언어가 좀 세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렇듯 하나님이 높아진 인간의 마음은, 이거를 먹으면 뭐처럼 되냐?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좋은 말 같아요? 안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들이 직급이 굉장히 지위가 상승됐잖아요. 옛날 80년대까지 개는 오로지 누렁이, 검둥이, 흰둥이, 점박이, 그것은 온열 쓰리복날, 쓰리복가 아니라 쓰리복날, 하여간 뭐 그날 먹는 거, 저희 아버님 목회하실 때도 70년대 목회하면 개를 키워가지고 그 누렁이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거 감옥에 들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그거를 내내 대파 쓸어놓고 그때는 막 얼굴 했는데 어렸을 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마나 즐겨 먹었냐. 먹을 게 그게 최고야. 고기가 그 최고지. 뭐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돼지고기는요, 지금 중국에서 팔듯이 노전에서 팔아가지고 파리가 막 끼고, 돼지 비계는 두껍기가 이렇게 하고 두껍게 막 해서 살코기는 얼마 안 붙어 있어. 그거 좋다는 것도 뭐 김치찌개 끓으면 김치 뭐 찌개가 아니라 뭐 돼지 비계찌개야. 옛날에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 개 한 마리 잡으면 교회 집회를 했다니까. 100여 명 나오는 교회에 집회를 했어요. 우리가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예요? 가족이 됐죠. 그래서 굉장히 개가 굉장히 사람의 아들이 되고 사람의 딸이 됐으니까 그냥 직급 상승이 쫙 상승이 됐어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은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개 아버지 개 어머니 되지 마시고 그냥 이쁘면 그냥 외로우면 그냥 키우세요. 그 키우는 거까지 말리지 않겠어. 뭐 냄비에다가 개를 넣어서 삼계탕 해지 먹지 마시고 그냥 키우세요. 잘 이쁘게 키우시라고요. 재밌게 키우되 그렇다고 엄마다 아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는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개가 올라오더니 여러분들이 개의 지위로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개팔자 상팔자가 됐잖아요. 지금 다 사람의 인권보다 낫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20년 전에 들은 말이 미국에서 그 순위가 있어요. 백인 뭐 이렇게 쭉 가면서 9위가 애완견이고 저 10몇위가 10몇위가 흑인이고 30몇위가 황인이야. 황인.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흑인보다 밑에가 황인이라니까. 아세요? 개가 9위야. 개가. 여러분들이 미국 가면 개만도 못한 30몇 위에 있었다니까. 20년 전에. 자존심 안 상하죠. 기분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죄송해요. 이게 좀 곁길로 나갔어요. 걸려 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근데 사단은 뭐냐면 우리가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넣어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보면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너희가 잘 뭐예요? 용납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못했어도 교회 성도가 잘못했어도 다른 길로 가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버머리 개하고 똑같아. 성대 수술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살면 민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성대 수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다른 복음은 뭐냐면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아들 서울대 들어가고 내가 보니까 당신 아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만 좀 떠들고 다닌다고요. 한국 교회가 저로 비롯하여서 저 빼고만 아니라 저도. 이게 누구의 말이냐? 사단의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잘 용납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요, 시온에 넘어뜨리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어떤 게 있느냐 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바울 사도나 유대인들이 오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 지켰으면 칭찬받아 마땅하니. 그래서 내가 계명을 하느냐 부자청에 냈더니 어렸을 때부터 다 합니다. 근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고 나니까 이 부자청년이 자기가 그동안은 옳게 살았는데 자기가 의를 쫓았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 나오니까 내가 그 잘난 것이 잘난 것으로 인정되더라, 기각되더라. 기각되는 거야. 그러면 기각되는 심정은 기분이 좋더라, 황망하더라.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옳게 살았던 오름이 돼요? 오름이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왜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등장된 이후로 자기네는 뭐가 되느냐? 뱀이 되고 독사가 되고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곱지 않죠. 그럼 왜 넘어지게 하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자면 복음이 뭐냐면, 좀만 더 읽고 아까 확인시켜 드린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요.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많은 재물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잠깐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가지 마라. 그런데 이제 다음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모압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더 많은 금은보화를 싸들고 보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견물생심, 물건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 모압 나라를 저 사신들과 함께 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 묻는 사람, 기도하는 자의 이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빠 우리 족발 먹고 싶다. 안 돼, 무슨 저녁 뭐 얼마 됐냐 임마, 저 그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한 30분이나 지났을까 또 와가지고 아빠 족발 먹고 싶다. 그 얘기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먹어야 됐다는, 안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장충단이죠? 부자네죠?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자면. 에? 하여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가라. 그래서 그날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간음입니다. 여기서 간음은 민족적 간음이에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보셔서,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봐요. 간음하다가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어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가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래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뭐 했어요? 한글 잘 모르세요? 기록하였느니라. 똑똑한 대통령이 세워진다면
5년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본인이든 주변에 있는 인물이든 은팔찌를 끼지 않는 적이 한 25년, 30년 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서글퍼요, 안 서글퍼요? 서글퍼요. 그러면 자꾸 그것을 뭐를 못 삼은 거예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을 삼으면 나는 5년 후엔 절대로 은팔찌, 내 주변에 있는 수석 누구든 은팔찌 차는 일이 없어야지 하고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죠. 네. 최순실이도 이거 차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4인방 다 이거 차고, 김영삼 밑에 있던 뭐 홍무슨 총무수석 차고, 또 뭐 다 이거 차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울 삼는다면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도 그런 대통령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거울을 삼아요. 그래서 12절 합동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져. 목사 되면 끝나는 줄 아느냐? 우리 후배들에게 아니라 목사가 이제 다 된 줄 알고 깝죽 됐다가는 넘어지죠. 성건인으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예배에 잘 출석하는 사람이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오늘 여기에 3분의 1처럼 주일날 11시 예배만 빼꼼히 나왔다가 하는 사람이 넘어지기가 쉬울까요? 네? 그러니까 누가 넘어질까요? 빼꼼히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들 어쩌다가 한 번 보는 사촌하고 싸울까요? 매일 붙어 사는 부부하고 싸울까요? 네?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부인하고 싸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모르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넘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든 일주일에 드려지는 10여 회의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지. 어쩌라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주방에서 우리 교회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뭘 알겠고, 아니면 무슨 뭐 3층에서 무슨 뭐 교육자들이 자다가 아니면 침대에서 뚝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기억하세요. 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넘어졌느냐? 그들이 왜 넘어졌느냐? 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누가 제일 넘어지느냐? 목사 같은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는 자기네가 오름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반석이 됐다고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된 거예요. 아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강교로 타락한 인간이 쫓겨난 인간들이 다 저마다 자기 뭐한 줄 알고 살았다고 이제까지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아니 교도소에 있는 모든 그 분들까지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해요? 안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 만나보세요. 자기 안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시온에 봐요.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시온에 두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되고 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그때까지는 절간의 스처럼 개미도 안 맞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이 등장되니까 그들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줄 믿습니다. 그 넘어뜨리는 게 뭐냐?
내가 그동안 옳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선,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거. 나는 목회하면서 나는 55년 동안 제가 주일을, 내가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주일을 빼먹은 거는 한두 번입니다. 55년 동안. 그럼 내가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넘어뜨려야 돼. 요걸 넘어뜨려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랐던 자, 법을 따라간, 율법을 통하여 의를 쫓았던 그들을 시온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는 내 잘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교사의 일을 하고 주차봉사, 식당봉사, 새가족부 안내를 쓰는 거는 내 잘남으로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누구의 의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렸어. 근데 다시 세워주셨어. 세워주시면 누구의 의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요? 주님의 의,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고 있는 거는, 사람들 그런 거거든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같으면 못 버티는데 어떻게 버텼어? 우리 아버지의 연배 같은 분이 저를 지금 만나면, 김 목사, 나는 김 목사 얼굴 보기도 미안해. 왜? 내가 어려울 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뭐 짜장면 하나 사준 적도 없으니까 이럴 일자면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김 목사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고 있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견디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견딘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못 견뎌요. 저를 20대부터 알고 계신 분이 여기 상당히 계시는데, 제 성격 더러운 거 잘 알아요, 사람들. 제 성질 급한 것도 알아요. 못된 것도 알아요. 그 성질 갖고 지난번에 저희 목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기마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보니까, 집에까지 갖고 와서 어두워서 갖고 와보니까 다 백가죽 허연 거는 다 죽었어. 요런 거는 꺼내놓으면 성질이 급해서 팔탁팔탁 성질이 급해. 그래서 근데 물 이렇게 달아있다가 쏟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 그걸 보니까 고기 중에 제일 맛있고 비싼 게 뭐예요? 민물고기 중에 쏘가리. 쏘가리 2마리 잡았다. 쏘가리도 살아있더라고 아직. 꺽지 같은 것도 살아있더라고 아직. 또 뭐 미꾸라지 살아있더라고. 미꾸라지. 그들은 성질이 급하나 안 급해? 졸랑된다 안 된다? 피라미드는 졸랑대다가 죽어버려. 졸랑될 때 얘네는 숨을 아껴. 숨도 크게 안 쉬어. 이렇게 안 쉬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야. 기마에서 여기까지 오다가 다 살아온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살으면 항상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왜? 내가 주님이 나를 넘어뜨리는 이유는 네 의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넘어뜨린 거예요? 잘못 넘어뜨린 거예요? 그 선 걸 누가 서게 했냐면, 뱀이 긁어줘가지고, 뒤에 긁어줘가지고 막 긁어줘가지고 교만이 막 올라간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걸 가만 안 둬. 시온에 거치는 들과 반석으로 박살내버려. 그러면 쭉 뻗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주님께서, 야, 내가 은혜로 살려줘. 이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자기 잘만에 산다, 주님이 하신 걸로 산다. 그래서 주님이 잘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힘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어르신 목사인데. 그래요, 내가 뚝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막혀니 뚝심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나 정말 힘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도 올라오기 싫은 올라왔다니까. 정말로 정말 올라오기 싫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큰 소리 칠 수도 없지만 올라오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도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벗겨놓으면 흠집 하나부터 10까지 다 흠이에요. 흠. 하나도 내놓을 게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흠투성이에요. 흠투성.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넘어뜨려서 세워줄 때는 뭐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 하나님이 뭐를 빼냐? 힘 빼는 거다. 제가 어제 주사를 수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간호사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도 목사가 지쳐이 보이니까 예배 끝나고 들고 와서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김지영 목사님 와서 받아야 되는데, 김지영 목사님 막 찾았어. 막 김지영 목사님 와서 맞아야 된다고 제가. 김지영 목사님 그래서 했더니 없어. 그래서 뭐 연락해보니까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대타고 여기까지 표시 있어요. 나 ጭ는 게 나 싫은데. 근데 성도님은 어쨌든 해주려고, 저를 놔주려고 하지 다른 사람 놔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승진하는 것 같아. 막 속에서 막 좀만 더 했다가는 막 그냥 확 딱 이거 알았어요 하고 나 철수해서 갈 것 같아. 그런 성품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어쨌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느냐? 앞으로 여러분들 힘 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주사 얘기하는데 딱 했으니까 저 그분이 두세 번 찌르는 거야. 감정인가? 막 여기 찔렀다가 막, 아니 혈관 주사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딱 맞죠? 막 세게 아픈 건 아니야 사실은. 딱 하는데 막 이 바늘 갖고 막 혈관을 탔잖아요.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보증 안에서 막. 그래 여기 목사님만 찔르려면 이렇게 잘 안 된대 자기가. 다른 사람 한 방에 되는데 왜 나는 안 된대. 근데 또 빼더니 또.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뭐 주지 말라고? 힘 주지 마라. 제가 침을 몇 번 맞아봤어요. 중학교 때 몇 달 동안 맞았어요. 그럴 때 대침을 맞습니다. 뒤에 맞을 때 허리 부분에 맞을 때는 들어가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게 꺾여요. 뭐가 탁 하는데 뭘 건드리는지 탁 꺾여. 매일마다 그런 걸 배워. 그럼 빼고 나면 90도로 바늘이 빼져서 나와요. 그 침이. 그럴 때 뭐예요? 힘 주지 마라. 항상 그런 거예요. 기본이 뭐예요? 힘 주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는 내 잘난 것을 뭐 하라고요? 다 빼야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의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는 의미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려고 인간의 잘남과 인간의 의는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그리고 그 은혜로 살다가 사역도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직분의 감당도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했냐 그랬더니 했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양들이 그럽니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에 물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 옥에 갇혀서 찾아봐주고 했다 그러니까 양들은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염소는 했습니다 그러는 거야. 안 했다고 하는 양들에게는 했다 그러는 거지. 그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 빼시고 목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든 백성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이거를 두 자로 교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 떨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처럼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 잘난 것에 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넘어뜨려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 정말 살아가시다가 천국의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시면 다시 세우고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질 때는 싫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앞에 봉사한 것은 언제까지는 내 힘으로 봉사했고 내 의를 쌓기 위하여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아버지의 주신 바 말씀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신본주의로 우리 안에 무장시켜 주시어서 오직 주의 영광만 주의 의만 나타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피로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 뜨거웠던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한번 더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가 계시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만 못 박혔고 우리는 시간 막기 전에 마음을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세례 받으셨는데 떡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 떡을 나눠 드시고 잔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찾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몸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잔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드실 텐데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높아져 있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의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은 넘어뜨리고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던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려고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꾸 그런데 내가 살아나고 자꾸 내가 자랑이 생기고, 하나님 이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에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 삶에 막힌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하나님 풀어달라고, 하나님 내 육체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아픔이 있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시간 소리내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의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식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주의 손이, 주의 역사가, 주의 보혈이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믿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는데,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무작정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지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계산하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육체 가운데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삶에 막힌 문제 열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힘겨워하는 모든 문제 주님 하시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를 사랑하며 생각하며 드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한 연보 361장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볼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밝은 빛에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일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일생하라. 주의 재단에 제사를 구해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수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이름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난 용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의 구해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오늘 인류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얼굴 구하며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다시 기쁨으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0개 중에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연단이 있었고 지금도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기꺼이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멈칫멈칫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9개만 가지고 살아가도 10개, 11개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저들의 산업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세상 곡소리 나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 고생 땅과 같은 땅이 되어 광명이 있어 주의 의로운 손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도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국가가 건강하고, 선교하는 기업이 잘 되고,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섬김이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1등 국가가 되고 1등 기업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목장에서 개인의 아버지의 모든 사업장에 드린 모든 선교 연보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그 기업이 아버지 창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기업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또 다니는 직장들이 어렵다고 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한 일로 인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아버지 하나님 풍부했던 것처럼 오늘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이 간섭하고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사랑, 교회 건축 연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자들에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연물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주일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나날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결코 땅에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알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육체에 어떤 질병이 왔다가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모든 막힌 문제는 열려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삶의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일어나시면서 두 번 세 번을 만나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사 나누겠어요. 우리 한번 두세 번을 만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번 정도까지 만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아니, 좀 인사하세요. 좀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조소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하나님과 어린
3시간 저녁 식사까지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고서 어느 한 아이가 울면서 우리 할머니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시는데 울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야 임마, 너 우선 예배 왜 안 나왔어? 너 지금 청년 예배만 되느냐? 너 목사님 설교 언제까지 들어봤어? 했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청년들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울면서 막 펑펑 대고 울어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오기도 하고 눈치 보면서 나오기도 하고 너무 이게 나온 자체만으로도 힘겹게 나왔는데 보는 어른들마다 너 왜 오전 예배 안 나왔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지금 오후 나온 것도 기특한 건데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어제 한 2시간만 동안 들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볼 때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힘겨운 가운데도 그들이 신앙 지켜가고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이뻐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다 마찬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걸려 넘어져 있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넘어진 자리, 어둠의 자리, 사단의 교만한 자리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는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요양원에 병원에 그리고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타게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